우리 말씀을 통해서 추수감사절 메시지를 한 번 더 나누겠는데요. 설교 제목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원함으로 드리는 감사. 네. 자, 우리 감사하는 만큼 풍요로워집니다. 감사를 나누는 만큼 행복해집니다. 단지 잘 먹고 잘 산다라는 것이 행복을 말해주진 않고요. 그 안에서 얼만큼 감사하느냐. 뭐 서너 가지 반찬에 그 한 끼 상을 먹더라도 수많은 뷔페 식당에서 이걸 질려하면서 감사는 전혀 없이 먹는 그 사람보다는 그 밥상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아주 소박한 밥상을 드시는 성도님은 더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감사함으로 하루 온종일을 보내면서 이것이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야 할 표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중에 한 번이 아니라 추수감사 주일은 늘상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잠시 잊었고 또 놓쳤고 떨쳐버렸던 이러한 감사들을 다시 채우는 그러한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유행하는 말로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하나 좀 바꾸면 소확감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감사를 고백하면서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선 왕조 500년, 우리가 그 500년의 역사를 어떻게 알죠? 왕조실록이라고 하는 게 빼곡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요. 이게 정사죠. 정사가 있고 역사에는 야사가 있는데 정사로 인정되는 건 정확한 기록이 남으면 그게 이제 정사로 인정이 되는 건데, 이 권위 있는 기관을 통해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야사만 많은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건 그냥 어디에서나 들을 법한 이야기, 세상 소리들. 근데 우리 인생의 정확한 역사의 기록은 무엇으로 기록되면 좋을까요? 감사의 기록으로 여러분 빼앗기지 않는 그 인생의 스토리가 여러분 감사로 이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가 지나기 전에 오늘의 감사를 기록해 넣으시고, 옛날에 우리 뭐 일수 도장 받고 다니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이 빚 이렇게 받고 이게 도장 치는, 근데 그런 어떤 일수 도장이 아니고 감사 도장을 찍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이 날이 지나기 전에, 지나면 가물가물해지니까 지나기 전에 하나님 오늘의 감사가 이것입니다. 한 줄짜리라도 충분해요. 하나님 이 날 내가 불평과 원망과 싫음으로 이 날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그날의 승리는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사실 레위기 하면 성도들이 꽤나 어려워들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이기는 해요. 근데 이 말씀이 이 진정한 감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 그 의미를 레위기에 나와 있는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우리 이 집사님 이 성경 필사도 정확하게 다 써내려 가시는데, 성경 통독만 하더라도 레위기가 우리의 한 고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 이제 제사법들이 나오고 또 성결한 삶에 대해서, 그리고 제사장의 무슨 규례에 대해서 우리하고는 좀 시대적으로 동떨어진 이야기 같은 그런 규례들이 빼곡하게 쓰여져 있어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참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 안에서도 아주 분명한 진리들은 알알이 새겨져 있다고 볼 수 있죠.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약은 구약 속에 감춰져 있고 구약은 신약 속에서 드러납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레위기가 이미 지나간 어떤 유대인들의 법전, 유대인들의 의식법, 예식, 그것만이 아니라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전해주는 진리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화목제라고 하면 레위기가 1장부터 시작될 때 제사에 대한 여러 종류들이 나와요. 소제며 번제며 속죄제, 속건제. 이미 3장에서 화목제는 한번 다룹니다. 그런데 7장에 와서 화목제가 한 번 더 나오게 되는데, 이 화목제가 뭘까요? 말하자면 하나님과 화평해진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가 몰아서가 아니라,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게 바로 이 7장에 나와 있는 화목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화목제가 다른 여러 제사와 비교해 볼 때 특이점이 무엇인가 하면 15절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무슨 차이냐면 다른 모든 제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소제로 다 바쳐야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화목제는 달라서 여기에 짐승의 이 제물에 내장을 태워드리는 것 외에 고기 부류는 제사를 드린 예배자들이 먹도록 허락이 된 제사가 유일하게 화목제라는 것이죠. 이게 아주 특이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화목제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화평의 제사라고 불려지는 이 내용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세 가지 제사가 있는데, 하나는 감사제, 두 번째는 서원제, 세 번째는 자원제로 이렇게 또 그 안에 세부적인 구분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모두가 다 죄 때문에 피 흘림의 희생 제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죄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화평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에 더해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의 의미하고도 그래서 비슷한 거예요. 늘 평상시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이 절기는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이 화목제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아주 순수한 감사를 의미하고 자발적인 서원을 담고 있는 제사 방식이에요.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화목제가 감사제라고도 표현되어지는데, 시편이라든지 여러 성경에 이 감사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이것은 의무라기보다는 특권으로, 권리로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이 화목제를 통해서 추수감사절을 맞은 성도들에게 세 가지 감사의 원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걸 이제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시죠. 첫 번째는 물질로 표현하는 감사. 두 번째는 공동체와 나누는 감사. 세 번째는 자원함으로 드리는 감사. 네, 이 세 가지가 화목제 그리고 특별히 감사제라고 분류되어지는 이 제사가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이런 거죠. 아주 세부적인 항목들.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여기 아주 구체적인 제물의 요건들, 이 짐승뿐만 아니라 이 소제라고 불려지는 하나님 앞에 무교전병을 이렇게 만들어서 바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이 감사의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첫 번째 이 대목을 보면서도 의아하죠. 어떤 점이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이 무슨 이런 무교전병을 잡수실 수 있다고? 무슨 제물을 드신다고? 지금 근데 구약의 모든 제사는요, 제물 없이 드려지는 제사는 없어요. 이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확한 이해를 잘 해야 이게 신약 시대로 넘어와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한 신약적인 의미의 예배의 대헌장이 구약을 무시한 채로가 아니라 구약의 의미를 통합해서 완성되어진 의미로 어떻게 받쳐지는 거예요. 곧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물로서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이 예배 방식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게 왜 중요한가를 오늘 구약의 이 화목제가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근본적으로 따지고 본다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물질이 부족해서 달라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지 마셔야 될 게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인식을 가지면 여기서 자꾸 뭔가 줄다름이 생기는 거야. 이거 조금 더 드릴까 말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몽땅 하나님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한테는 5달란트 맡겨주신 거고 어떤 분들한테는 1달란트 맡겨주신 그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 알고 살아가는 성도가 있는 반면 하나님이 맡겨주신지도 모르고 펑펑 쓰면서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그리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처럼 허랑방탕한 인생을 쓰면서 자원을 낭비하는 인생으로 갈려지게 될 뿐이에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시편 50편이 그것을 말해주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여기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무언가 결핍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채워드려야 된다. 이게 아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모든 제사에는 제물이 드려졌다는 것은 또 하나 우리가 풀어가야 될 질문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이 고구마를 잡수시는 것도 아니고 바나나를 까서 드시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들의 이러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또 시시콜콜 구체적으로 그 예물의 조건까지도 줄줄이 말씀을 하신 그 까닭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이 물질이 더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물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이면 됐지 뭐. 하지만 물질에는 또 다른 흔들림이 생기는 게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들에게 물질을 요구하시는 분은 아니신 것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목제가 가르쳐주는 첫 번째 제사의 특징으로 물질로서 드리는 감사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순전히 누구를 위한 것일까? 바로 그 물질을 드리는 성도들을 위한 가르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입술의 고백이죠? 감사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근데 이것이 마음으로부터 입술로 고백되어질 뿐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마음이 부요하고 우리가 고백하면 됐지. 그러면 밥은 안 잡수셔도 될 거 아니에요.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래도 사흘을 굶어보세요.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소리는 쏙 들어갑니다. 우리가 다 그런 필요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도 우리의 인간 편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방식은 먼저 마음이 동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표현이 입술로서 여러분 이렇게 기록을 함으로써 표현되는 것과 함께 우리가 밀접하게 살아가는 물질 생활의 한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느 모양으로든지 표현되어지는 것이 인간 편에 있어서는 통합적인 의미의 감사가 온전하게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쪽짜리 감사가 아니고 그게 많든 적든 간에 물질로서 표현되어지는 그 감사까지를 마음과 입술과 이 물질에 담아서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연락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고 우리의 피할 수 없는 모습인데요. 이거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온갖 좋은 선물 주님이 주신 것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를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 감사가 온전히 표현되어지는 것 안에 오늘날 이 추수감사 주일만이 아니고 주일에 드리는 모든 헌물에
모든 헌금에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주님이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감사, 화목 제물로서 드려지는 감사제에 있어서 우리가 이 물질의 요소는 무엇으로 생각하시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거 다 읽어보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 정말 구구절절이 많은 사연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 중에 제가 하나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경우가 있는데, 물론 모든 성도님들의 감사가 다 이 안에 아름답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또 한번 보는 한 분의 감사가 있어요. 제가 뭐 실명을 거론하지 않아도 아실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하루하루 사실 삶이 쉽지 않은 삶을 사셔요. 연세도 많이 드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로서 따지면 좋은 일을 하시지도 못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최저치의 생활을 사실 이어가시는 분인데, 제가 오전에 이 추수감사 헌금 낼 때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특별하게 모든 게 다 헌금함에 들어가 있는데 이분이 드리는 헌금은 따로 예쁘게 포장이 돼서 받쳐졌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전화를 걸어 물어봤죠. 권사님, 이게 무슨 사연인가요? 딱 여쭤보니까 1년을 준비하셨어요. 추수감사절 헌금을 하루에 1,000원씩 딱 정확해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제가 날수는 350 며칠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35만 얼마 이게 정확하게 그렇게 맞춰서 헌금을 하셨는데, 하루 1,000원이 요즘 같아서는 어린 아이들도 제가 자녀들한테 뭐 1,000원 용돈 주면요, 옛날에는 와 했는데 요즘에 에이 그럴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누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전혀 틀려지는 것이겠죠. 제가 아는 우리 권사님의 삶은 그것이 결코 쉬운 금액이 아닙니다. 아마 요즘에 사는 평균 기준으로 하면 400만 원 정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이상이죠. 근데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믿음의 고백이 더 사실은 궁금한 거예요. 보니까 일찍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로 드리는 삶에 있어서는 아무리 내 생계가 어려워도, 그러니까 최저 생계를 유지하시면서 사는데 헌금하는 부분만큼은 내가 절대 뒤처지지 않겠습니다라는 결심을 하신 거예요. 어느 순간.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결심을 지켜내시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나아가시는 그 모습이 1년치의 감사가 담겨져서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것이니,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인간인 이 목사의 마음도 감동이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의 고백까지를 보시면 얼마나 하나님 감동을 받으실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 청년들도 많이 있고 하는 예배의 자리인데요. 저는 사실 뭐 헌금에 대한 강조를 제가 생각하기로는 많이 안 하는 목사의 부류에 속해 있습니다. 이건 말하는 것 자체를 제 본성 자체가 그게 참 쉽지 않아요, 아직은. 근데 한편으로는 또 자라나는 다음 세대나 청년들에게 있어서 이건 교육적인 부분에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이 짚어줘야 될 때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게 가정에서 교육이 되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되면 앞으로 계속 아래로 내려갈수록, 그러니까 마음으로 느끼는 건 충만해요, 젊은 세대들은. 근데 마음뿐이에요. 입술로 고백하는 건 수료할 수 있어요. 근데 그뿐이에요. 근데 온전히 통합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에는 반드시 뭐가 포함될까요?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과부가 드린 2렙돈도 그걸 절대화시키지 않고 그 주님의 기준법에 따라서는 그게 엄청난 헌물로 여겨주셨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감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이 물질에 담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실 때 여러분이 잘 이걸 이해하셔야 이제 앞으로의 헌금 생활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뭐 물질이 필요해서 이렇게 달라 하시는 걸까? 아니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청지기 의식을 헌금하는 순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청지기라고 말을 하는데 자꾸 주님께 드리는 게 아깝게 여겨진다. 그건 내가 청지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 물질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한 11조를 드리세요. 그리고 이런 절기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에는, 아니 우리 권사님이 1년 동안 하루 1,000원씩 누적해서 드리셨다면, 이거 사실 요즘에 젊은이들의 문화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플렉스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힙합 문화가 말해주는 건데 젊은이들은 알죠? 나 한번 질렀어 이런 얘기예요. 갑자기 요즘에 코로나가 막 사람들이 활동을 제한해 놓으니까 소비 심리가 어떤 게 나오는가 하면 보복 소비라는 게 나와요. 갑자기 엄청나게 뭔가 하나 명품을 막 산다든지 그러면서 좀 해소를 하는 그런 이상한 힙합 문화, 그리고 코로나가 만들어 놓은 이상한 소비 문화가 만들어지는 건데, 아니 우리가 가끔 이따금 그렇게 나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한번 그렇게 지르듯 엄청난 거금을 투자할 수도 있는 삶이라면, 이걸 바꾸어서 특별한 절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오늘만큼은 제 보너스를 아예 하나님 앞에 드리지요. 여러분,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의 기준치를 맞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부임해 와서 추수감사절 우리 고착되어 있는 문화 중에 하나가 미리 봉투 나눠드리고 거기에 의미를 좀 담는 것인데, 그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제가 그 부분을 좀 바꾸자 했던 이유는 뭐냐면, 자꾸 이게 상한선이 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상한선이 돼서는 안 되죠. 어떻게 그걸 맞출 수 있겠어요? 주님이 주신 건 다 다른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다르고, 아니 근신이 2랩돈 가지고 살아가는 경제 형편이 다른데 어떻게 일괄적으로 맞추겠어요? 하한선은 있을 수 있으나 헌금에 있어서 상한선은 없어요. 아멘이신가요? 이게 여러분에게 은혜로 받아들여지시기 바랍니다. 사업하시다가 힘들 때도 있지만 잘 될 때 있어요. 그러면 그 잘 될 때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잘 되신 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난 늘 드리는 분량이 있으니까 요것만. 아니요. 그건 너무 하나님 앞에 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몽땅 은혜를 주셨으면 그 몽땅의 은혜마저도 감사해서 드리실 수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비전센터 건축을 조금은 더 유보해서 지금 생각하고 기도하고는 있는데, 이미 제가 금요철에 기도를 하고 시작하면서부터 몇몇 성도들은 마치 은혜의 종자와 같이 그렇게 수천의 돈을, 그게 제가 보기에 쉬운 헌금이 아니에요, 그분에게. 근데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그렇게 결단했을 때는 그 하한선의 기준이 아니라 상한선이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세워져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점은 분명한 거죠. 저는 앞으로도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계속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은 드릴 것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하여 드리고픈 마음이 있는데 주여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많이 계세요. 이 안에는 기도의 제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때 그 다음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감사제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여기 보시면 평소에 드리는 제물의 플러스에서 각종 전병을 구워드리는데, 기록에 보면 한 종류가 40여 가지나 넘게 엄청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해요. 그 옛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신약적 의미의 영적인 진리까지를 딱 완간해서 아는 성도와 비교해보면 구약시대 성도들은 그 전모를 아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시킨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그대로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 마음이 동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수확을 가지고 나도 하나님께 이걸 돌려드리리라 하는 그런 고백이 확실한 성도로서 그들이 살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구약이 지나갔으니 의미가 없다, 종료되었다, 누가 그렇게 말하나요?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을 뿐이죠.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믿음의 정신은 동일한 거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우리가 지금 찬양을 부르는 것처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부분 역시도 우리는
재지 않고 주신 은혜대로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성도님들의 삶이 이로써 더 부유해지는 믿음의 풍성함에 이르는 그런 축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오늘 이 설교가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도 귀한 가르침으로 좀 마음에 새겨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우리 옛날에 어른들의 전통적인 신앙은 직장에 들어가서 첫 봉급을 받으면 그거 몽땅 하나님 앞에 드려 버릇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걸로 여겨졌어요. 왜? 내 사회생활의 첫 출발인데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림이 마땅하다라는 것이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죠. 근데 이런 것도 이게 만약 천국 가는 기준이냐 말하면 저는 아니라고 분명 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은혜를 누리는 길에 있어서만큼은 이건 여러분 유보될 수 없는 지금도 매우 중요한 원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선물로서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물질로서 드리는 감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매 예배 시간마다 풍성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공동체와 나누는 감사입니다. 자, 화목제의 특징이 다른 제사와 다르게 이걸 예배자가 먹을 수 있는 제사라 그랬죠?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이걸 하루 사이에 다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그날 이걸 다 소화해내야 된다는 건 어떻게 양 한 마리를 혼자 다 먹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는 공동체 식사가 다 담겨져 있어요. 가족 단위이든지 아니면 어려워서 양 한 마리 가지고 오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들이 같이 동반하여 그 자리에 있다면 그와도 같이 먹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 제물을 다시 돌려주실 때 그것은 나누고 베풀라는 원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것을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시 맡겨주시면서 이것을 내 이웃과 함께 나누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까지 장식된 오후 찬양 예배까지만 여러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쉬우면 사진도 찍으시고 해야 되는데 왜? 예배 마치면 이거 다 나눌 겁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고요. 오늘 저희가 고품격 롤 케이크를 선물로 드렸는데 성도들에만 드린 게 아니고 우리 낮 시간에는 장로님들이 막 이 배달원 역할도 하셔가지고 이 근방의 지구대원들한테도 나눠주고 또 우리 앞으로 이제 경로당 어르신들도 드릴 거고요. 어려운 이웃들에게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감사의 또 하나의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만 머물러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나누고 베풀면 더 채워진다는 것에 있어요. 이거 아까워서 이거 우리 거 이거 나누면 이거 마이너스가 될 텐데 하나님의 저금 통장은 여러분 이 땅의 계산법하고 틀리다고요. 나누면 곱해져요. 근데 모아두면 나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이웃과 함께 나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어려운 성도들이 많이 계신데 그 성도들과 함께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공동의 식사로 함께 하라는 이 원리 안에 담겨져 있는 매우 중요한 감사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청교도들이 추수감사주일을 이 절기를 하나님 앞에 새로이 가졌을 때 그 감동적인 순간은 우리가 매 해마다 사실은 되짚어 보아야 될 내용입니다. 이 신앙의 자유로 꿈꾸면서 신대륙에 갔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자유라기보단 오히려 환경의 급박한 상황이죠. 추운 혹한의 계절을 그리고 면역력조차 없는 그 외지인들이 원주민과 함께 섞여 산다는 것, 많은 죽음이 예상되어지는 그 한 해 살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신앙만 가지고 그것을 버텨낸 것이 아니고 그들이 믿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이 어디서부터 왔냐? 원주민들이 그들을 도와주었어요. 파종법도 가르쳐주고 어떻게 하면 이 자리에 뿌리를 내려 토착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근근히 한 해를 넘겼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듬해 다음 해에 수확을 거두자.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래서 이 감사를 우리끼리만의 잔치로 끝내지 말자. 칠면조 구워 먹고 우리끼리 흥청망청 놀자. 그게 아니고
원주민들을 다 초대를 하면서 그 감격스러운 추수감사절의 잔치는 이 신앙의 선조들과 그 안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던 그 땅의 주인들인 원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진 감사의 절기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매해마다 맞이할 때마다 이걸 계속해서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성탄절 같은 경우에는 이 헌금을 전액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 예산 정책은 교회마다 다 다른 법이기 때문에 딱 일괄해서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느 교회들은 모든 절기에 나오는 절기 헌금은 선교나 구제나 이웃에게 완전히 독립시켜 그렇게 쓰기로 결정한 교회들이 꽤나 있는데 매우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이 절기 헌금의 쓰임이 다름 아니라 우리도 감사하지만 우리보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이것이 나누어준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우리 성도들의 저력은 거기에 있어요. 나도 힘들지만 나눔을 위해서 쓴다고 하면 얼마든지 나눌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장시켜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특세를 한다고 했을 때 특세의 헌금은 착한 헌금으로 쓰여지기를 바라서 그때마다의 어떤 도움이 필요한 대상들을 향해서 이것이 지출대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눔의 원리를 통해서 더 확장되어지는 감사를 성도들이 또 교회가 누리게 하는 아주 숨겨진 비밀 같은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감사는 나눌수록 풍성해집니다. 아멘. 이제 사랑의 김치 나누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몇 주간은 12월 첫째 주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사랑의 김치 나누기, 올해도 어김없이 이 김치, 이 나눔의 대상들은 여전히 많이 필요하시니까요. 근데 제가 바라는 건 그 부분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것이야말로 십시일반의 원리가 제일 중요해요. 누가 더 많이 내고 누구는 아무런 참여 안 하고 그런 것보다도 요즘에 보면 우리 청년들 차 한 잔에 디저트까지 하면 딱 지폐 한 장 10,000원 정도가 소요되는 게 요즘 시세예요. 근데 이 10,000원 한 장을 내가 어렵고 힘든 이웃에게 올 겨울 따뜻하게 그 마음도 녹여주면서 김치 나눔에 쓰여졌으면 좋겠다 해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이 10,000원씩만 딱 이 나눔에 동참하신다면 예산은 모자람이 없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나눌 때 아까운 마음만 안 생기시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나누면 주님은 또 주세요. 하나님을 위하여 쓰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맡겨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목제가 가르쳐주는 이 공동의 식사를 통한 나눔의 정신이 오늘 우리의 감사하는 삶에서도 적용되어지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나머지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핵심의 원리가 이 모든 것이 자발적인 자원함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화목제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걸 억지로 한다면 여러분 시험 들죠. 그렇지 않아도 나도 힘든데 교회 안에 오면 뭐 이런 각종 헌금 명목이 있고 막 이러면 벌써부터 시험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성도님들한테 아무것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요? 아니, 물질이 그게 천국 가고 안 가고의 문제는 아닌데 왜 이거 가지고 신앙에 걸림이 되셔야겠어요? 아직 신앙의 분량이 물질을 극복할 정도가 아니신 분들은 이것 가지고 시험 드실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순서대로 잘 따져봤을 때 여러분 안에 동의가 된다면 어떤 동의입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 이런 동의만 된다면 아니 주님 쓰시겠다 할 때 제가 얼마큼 내어드린다는 건 내 기쁨이지 내 특권이지 이게 누가 억지로 지켜보고 뭐 감시하고 그래서 하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로서 표현하는 감사, 이웃과 나누는 감사가 자원함으로 드려질 때 그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에 많은 좋은 예들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살아갔던 성도들이 어떻게 합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갔는가가 구약의 한 경우, 신약의 한 경우가 있는데, 저는 특별히 구약에 이 출애굽하여서 얼마 가진 것도 별로 없고 급하게 도망치듯 나온 그 사람들한테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광야를 통과하면서 자기들 먹을 건 다 떨어진 마당이기 때문에 먹거리 가지고 불평하기 시작한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무슨 프로젝트를 가동시키시냐? 광야에서 말이죠, 성막을 짓게 하세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건축 같은 거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키신단 말이에요. 손에 쥔 것도 별로 없어 보이는 그 사람들한테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모양 그대로의 장막이 완성되어질 때 성경은 말합니다. 모자람이 전혀 없었다고 말이죠. 오히려 더 넘치는 것이 나와 있어요. 오늘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여기 강조되는 게 처음도 나중도 딱 똑같죠? 자원하는 성도들이 참여했다는 거야. 무슨 막 공산당식으로 이거 다 뺏고 사유재산 몰수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비전을 주시고, 자, 이 모양대로 성막을 지어야 될 때 이 일에 참여할 사람들 오라 해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 마음에 울렁이는 감격 속에 내 가진 것도 많지 않을 수 있는데도 그것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이어오는 행렬의 줄이 끊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급기야 손사래를 치면서 이제 됐습니다. 만료. 이제 우리가 쓸 만큼 너무 풍성하니 넘쳐나니 이제 그만 가져오십시오 하는 사태까지가 발생했는데, 그 비밀한 일의 시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어서 자원함으로 드릴 때 그 어려워 보이는 프로젝트가 완성되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예배당이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25년 전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건축물을 짓든지 간에 우리가 넉넉해서 시작할 일은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는 삶은 각박한 것이고 시대는 어려운 것이고, 그런데 주님이 이제 시작이라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의 시작하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완료시키실 거라는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25년 전에도 우리가 이 일을 이루어냈는데 지금인들 못할까요? 능히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장로님들과 의논을 하면서도 급하지 않아요.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상관없어요. 뭐 이거보다 더 꽉꽉 메어 차서 자리가 모자라면 앞에도 앉으면 되고, 우리 자녀들도 뭐 한부 예배 드리기 어려우면 저기서 될 때까지 다 해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물질이 준비되느냐가 아니라 믿음이 준비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 믿음의 준비됨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성도님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으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예배할 때 자꾸만 이 부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에 감동이 생겨서, 하나님, 제가 지금이 아니더라도 미리 이걸 드리지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자 하는 그 자원함의 마음이 생기면 적기는, 호기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의 물결이 퍼져갈 때 하나님 반드시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어디 이게 물질의 영역뿐이겠습니까? 성도들의 모든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자원함으로 드리는 감사. 오늘 우리가 예배 회복주일로도 맞이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힘든 가운데 참여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여기에도 쓰여져 있더군요.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로만 드렸던 그 순간에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도 고백하고, 그 어려운 시절을 이제 뚫고 본당에 함께 나와서 오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고백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예배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억지로 어떻게 출석을 시킬 수 있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성도들의 마음이 안에서부터 열릴 때, 우리의 영혼의 문빗장이 지금 아직은 활짝 못 열려져 있어요.
자꾸만 코로나 수치가 우리들에게 두려움이 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니까 회사에서 오늘도 보세요. 새가족 등록하신 분이 있는데 이름 알려달라 하지 않고 해서 제가 이름 없이 박수를 쳐드렸는데 회사에서 본다는 거예요. 네. 아직도 지금 그런 세상은 너무나 차가운 온도 속에 성도들의 예배가 마치 두려움의 현장인 것처럼 오해하는 세상 속에 여러분 회복된다는 건 하루아침의 문제는 아닐 것이에요. 문빗장이 안에서부터 열려야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기다려줘야죠. 그리고 기도해줘야죠. 그리고 사랑해줘야죠. 오랜만에 나왔다고 핀잔 주시지 마시고 오랜만에 나온 성도들을 더 반겨 맞아주면서 그들과 함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백성이라고 하는 그 고백의 감사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추수감사주일, 이 오후 찬양 예배까지로 저물어 가지만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길 바랍니다. 내년도 추수감사주일이 우리에게 기대가 되어서 이제는 한 번의 감사 카드가 아니라 어떤 분들은 진짜 이 감사 카드가 모자라 가지고요 따로 타이핑해서 50가지를 막 써서 이게 내셨더라고요. 아마 내년에는 책자 하나가 들어올지도 모르겠어요. 좋습니다. 그래도 우리 안에 이 감사의 고백들이 꽉꽉 채워져 있어서 우리 오늘도 우리 구미 상목교회 참 행복한 교회다 느낀 건 다름 아니에요. 감사가 이렇게나 풍성한데 우리가 행복한 교회 아니면 어디가 행복한 교회겠습니까? 저는 앞으로도 더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십시오.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구원의 잔을 높이 들어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하는 그 감사만 변함없이 여러분의 마음에 고이 간직된다면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든지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